무언가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게 그 초록색 창이라든지 그 G로 시작하는 그런 이제 검색창에 무엇을 물어봐가지고 간단하게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문적인 것을 제대로 배우려면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그 선생님이나 교수님한테 가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거 질문하고 찾아가고 그러면 훨씬 좋습니다. 농구를 배우려면 농구 선수나 농구 코치에게 가야 돼요. 유튜브 봐가지고 여러분 농구 해가지고 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염에 걸렸다고 그 배감공 찾아가시는 분 없죠. 자동차 고장 났다고 그래서 목사에게 찾아와서 안수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컴퓨터 고장 난 걸 가지고 병원 찾아가는 사람도 이상한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려면 기도의 전문가를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역사상 또 성경에서 가장 기도의 전문가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꼭 취해야 될, 꼭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할 만한 자세와 절대 버려야 될 그럴 자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주님이 꼭 버려야 될 태도부터 얘기하시는데 위선자, 외식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7절에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된다.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일단 위선자의 태도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비가 오는데도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겁니다. 대단하고 좋은 거고 기도의 좋은 자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여주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기도하러 가는 거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를 가든 회사를 가든 뭐 어디 가정에 가서도 꼭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아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아 내가 요즘 특별기도 새벽 기도를 가잖아. 자기 몰랐어. 내가 새벽 기도를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래 그럼 자지 그래. 그러면 좀 피곤한데 그게 피곤한 걸 좀 더 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비 오는데도 눈이 오는데도 내가 특별히 기도하러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기도하러 가는 거를 남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면 자기 입을 통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를 너무너무 자랑하는 태도.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가 더 중요한 거죠. 공부하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도서관 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가는 거를 굉장히 자랑하는 태도. 운동하러 가는 것보다 운동을 하는 것. 그래서 운동하러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운동하러 가는 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에 취하고 있는 그 자세. 이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기도 아니고 그거는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 들었어? 그랬으면 됐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됐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자세인데 이게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중언부언이 이게 그 원문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그 뒷부분에 보면 이방인들이 말을 길게 하는 태도, 이제 뭐 그것이 중언부언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가장 비슷하게 해석하면 할 말은 안 하고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진짜 할 말은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다른 얘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배가 고픈데 배고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세계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엉뚱한 기도잖아요. 모르죠. 그 사람이 배가 고픈지. 한 번은 우리 아들들이 배가 고프면 짜증을 내요. 이유 없이 짜증을 낸다? 그럼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요. 너 배고파? 그럼 아니요. 그래. 맨날 아니래요. 배고프면 배가 안 고프대요. 근데 짜증내요. 한 번은 막내 녀석이 우유를 줘도 짜증을 내고 계속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짜증을 내라는데 갑자기 얘가 참다 안 됐는지 벌떡 일어나서 밥솥 앞에 가가지고 울면서 배고파! 그러면서 울면서 밥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평소 밥 먹는 시간보다 한 10분, 20분 조금 늦게. 왜냐면 그 형이 올 시간 좀 태권도 갔다가 올 시간 기다려서 먹자라고 그랬는데
애가 참다가 밥을 안 주니까 이게 울고 밥 달라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알지. 울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그 아버지가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왜 그러는지.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지금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진짜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정말 필요한데 내가 이 하는 사업이 직장이 뭐가 하나님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이게 잘못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고 자꾸 엉뚱한 기도만 한다면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크게 도움이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부모에게 돈이 필요한데 이게 자기 용돈 다 썼어요. 근데 꼭 필요한 돈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한테 용돈 좀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못하고 빙빙 돌려가지고 엄마 근데 있잖아 내 친구는 뭐 샀대네. 그래? 좋겠다. 좋겠지. 그러면서 계속 빙빙 돌려다가 돈 달라는 얘기는 못하고 아니야 됐어. 너 뭐 왜 그래? 그러면 아니야 그냥 괜찮아. 그럼 가면 그 부모가 돈이 필요한 거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솔직하게 너의 필요한 것, 너의 감정, 지금 상황, 심령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라. 진짜 너의 이야기를 하라. 이게 오늘 주님이 기도해야 할 때 꼭 취해야 될 자세. 그리고 빙빙 돌려하는 기도하지 마라. 이게 주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몇 시간 한 것도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런 거 있어요. 기도 쟤는 기도하러 가서 2시간씩 해, 3시간씩 해, 오늘도 기도는 한 30분, 40분 후딱 지나갔잖아. 그렇게 하는데 그 시간과 횟수에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앉아서 그 미사 요구만 잔뜩 하고 내용은 없는 기도하고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그렇게 기도 대장 기도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너희가 시간과 상관없이 꼭 해야 되는 말을 기도로 하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거나 이게 그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는 그거를 하면 여러분 그 본질을 잊어버리는 기도를 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은밀한 가운데서 돌려가면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서 집중하면서 기도하라. 핵심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하라라고 골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기도를 방해할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방해할 요소가 있다면 피하는 겁니다. 어제 큰아들 녀석이 친구네 집 놀러 갔다가 진탕 놀고 왔어요. 늦게까지 놀고 저녁까지 얻어먹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 야구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그 야구를 나랑 하자 그러는데 어제 그 발바닥이 좀 아파서 제가 발이 좀 안 좋아서 아빠가 야구를 못 하니까 엄청 실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텔레비전으로 이제 야구를 하길래 TV를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다가 애가 계속 야구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아빠랑 체스 그랬어요. 미국에서 체스를 배워왔거든요. 신났어요. 그럼 아빠 나랑 체스를 해요. 라고 체스를 하는데 텔레비전을 끄고 체스를 했어야 되는데 텔레비전을 켜놓고 체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자기 걸 두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빠 지우야 너 할 차례야. 그럼 내가 아빠 어디다 뒀어요? 아빠 여기다 넣었어. 그리고 또 조금 생각하다가 또 여기다 둬요. 그러면서 또 텔레비전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죠? 졌죠. 완전 깨졌어요 저한테. 그러더니만은 자기가 봐도 이게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진짜 오래간만에 이겼네. 그러면서 내가 져준 것처럼 자기가 져준 것처럼 얘기를 하죠. 이 체스에 집중을 안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걸 하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이거 하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거를 집중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기도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함께 갖고 기도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다.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6절에 이야기하는 골방은요, 우리 다락방이나 남는 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세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골방이라고 하면 식량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합니다. 식량 창고. 그런데 이 창고가 비밀리에 각 집마다 몰래 숨겨놓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집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나무 밑일 수도 있고
풀숲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지배계층들한테 약탈당하던 시대입니다. 지금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지배자들이 사람들의 돈뿐만 아니라 먹을 걸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뺏기지 않으려고 음식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슬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골방이라는 식량 저장 장소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정말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를 찾아갈 때 내가 얼마나 집중하면서 가겠어요. 혹시 누군가가 볼까봐. 이게 걸리면 누군가가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살피고 또 그 식량 저장 창고 주변에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다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거기에 누가 갈까봐. 그만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골방에 가는 기도를 하라라고 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조용한 곳에 가서 조용한 골방, 조용한 방 하나, 기도방 같은 거 하나 장소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해라라고 받아들이지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집중하고 은밀하고 거기에 온 정신을 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팍 와닿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둘째 아들 녀석이 땀도 흘렸어요. 과자를 좋아하는데 다른 과자를 안 먹어요. 초콜릿 과자만 먹거든요. 숨겨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과자를 숨겨놓은 장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아들 녀석이 아빠 초콜릿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이럴 때마다 엄마는 저기다 이렇게 시선을 돌리고 저기 하고 나서 거기서 몰래 빼가지고 이렇게 싹 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녀석이 거기를 가요. 그쪽 지방으로 가요. 분명히 엄마 아빠가 그쪽으로 가면 초콜릿을 갖고 오는데 어딘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교회에 있는데 아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걸렸어. 그러는 거야. 걸렸어. 그래요. 왜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막 놀다가 초콜릿이랑 과자 넣었던 그 서랍을 이 녀석이 벌컥 여는 거예요. 거기에 과자랑 초콜릿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네. 그런 거예요. 여기 있네.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자기가 빼진 않고 초콜릿이랑 과자 먹고 싶으면 그 앞에 딱 서요. 서가지고 아빠 초콜릿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그러거든요. 거기만 가면 이제 아내랑 저랑 이게 신경이 쓰였던 거죠. 예전에는 걸릴까봐 숨겨놨으니까. 만약에 뭐 비상금을 숨겨놨다든지 어렸을 때 뭐 이러면 그쪽 지역으로 가면 막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막 거리잖아요. 걸리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이게 그냥 과자, 우리가 비상금 정도가 아니고 이게 우리 가족이 생명이 달린 거라면 그것이 언제나 신경 쓰이겠죠.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관심이 갈 것입니다. 기도는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것과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이 달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라. 너희의 생명을 달린 곳에 정말 그곳에 가서 집중해서 기도하듯이 너희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조건들 다 내려놓고 가서 기도할 때는 정말 그것에만 기도에만 신경 쓰고 몰두해서 기도하라. 우리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성 모든 것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갈 때 위선하는 자의 기도,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는 기도는요 어떻게 돼요? 내 지금 식량 창고, 내 저장 장소를 다른 사람들 다 떠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기도하러 가는 정말 이 마음의 기도에 정말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 창고 커.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하고 대화보다 그런 형식적인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것은 그 식량 창고 안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만, 그릇만 열심히 갖다 놓는 거예요. 창고에 그 문에 그 식량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 갖다 집어넣고 들어가서 우리가 먹을 음식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음식이 아닌 다른 엉뚱한 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서 잘못된 그 기도의 자세를 취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러 와서 교회에 갔는데 가가지고 엉뚱한 거 하다 오는 겁니다. 전화기 보고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정직한 우리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되게 폼나는 기도만 하다가 끝나다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대화를 할 때 그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요즘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적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보다 전화기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밥 먹을 때 보세요. 밥 먹을 때 전화기 봐요. 그러다가 얘기하다가 또 전화기 보고 얘기하다가 전화기 보고 이게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별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중요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나님하고 기도하러 올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깥에다가 다 우리가 같이 갖고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대화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의 필요를 7절에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먼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만남의 장소에 대화의 장소에 우리 주님 앉아서 같이 기다리고 대화가 시작했는데 대화는 하지 않고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얼마나 그게 사람이 이게 무례한 행동이잖아요. 예의가 없죠. 그 데이트하러 가가지고 데이트는 안 하고 엉뚱한 거 하고 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니 그 만남의 장소가 얼마나 그 기다려갖고 주님 우리에게 선물도 주고 필요한 걸 다 미리 알고 계시니까 준비하고 왔는데 아니 이거 달라는 거 필요한 거 달라고도 안 해. 얘기도 안 해. 잘못된 다 온 정신은 다른 데 팔려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고 기도는 맨날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없는 겁니다. 답답한 거거든요. 이게 큰 문제가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두 사람이 싸웠어요. 되게 싸웠어요. 굉장히 심하게 싸워서 몇 개월 동안 얼굴도 안 보더라고요. 근데 둘이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둘 사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저 친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대단하네.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도 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화난 거는 얘기했어요. 그다음으로 속상한 걸 얘기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기도하냐고. 제가 그걸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걔만 보면 막 열이 받고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그 내 마음을 얘기를 해야지 뭘 엉뚱한 걸 갖고 기도합니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건 내 자세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내야 되는데 쏟아내지 않고 그냥 우아하게 기도만 하고 온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하고 어떤 해결도 보지 않았어요. 상한 내 마음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용서와 화해의 선물을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복이 안 돼서 내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삶에서 우리 안에 상처가 되는 일이 있고 속상한 게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면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그 사람만 보면 막 여기가 막 혈압이 올라갑니다. 정말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상처에 바를 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약을 발라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덮어간 기도하니까 기도가 재미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맨날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골방, 우리의 생명의 장소,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 시간 공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교회입니다. 교회만큼 기도하러 오기 좋은 장소가 없어요. 집에서는 아무래도 주변에 이렇게 방해되는 사람들도 있고 상황도 그렇고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그 교회가 멀던 짧던 교회까지 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기도하러 가기가. 정말 삶에 문제가 있는데 기도는 하러 가야 되는데 생각만 하지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나와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운동하러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운동하러 가기 위해서 옷 갈아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운동화 신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고 좋거든요. 그것만 해도 막 이게 두근두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기도하러 가야지라고 운동화부터 신으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운동화부터 신고 나오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시고 회사 끝나고 가는 길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세요. 10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정말 마음을 쏟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없잖아요. 뭐 방해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예요. 여기는 친교하는 데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고 다 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와서 기도하세요.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누가 볼까봐 식량 창고를 누가 볼까봐 거기에 그냥 마음이 전전긍긍에 다가와 있는 자세처럼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장소, 시간, 그 마음을 여러분 그곳에 우리의 모든 집중을 그곳의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집중하면서 두근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삶의 문제 어려운 점들이 있으시죠? 우리 한번 그거를 놓고 솔직하게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답답한 마음도 기도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거 주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정말 대화합시다. 내 바로 앞에 지금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분께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이거 내가 진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진짜 답답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지금 누구보다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무슨 문제든 우리 주님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주시겠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핵심을 잃어버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러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